28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사이 손주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과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 신약성경 21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래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왜 이런 할례파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할례파들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 할례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분쟁과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민의식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만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런 선민의식, 우월주의가 그들의 의식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편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특권의식, 갈라치기, 불평등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존 있는 교인들이 기독권을 주장하고 새롭게 교회 오는 새 가족이나 새 신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쩌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는 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 그런 생각을 있어야 합니다. 그런 편견이나 선민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의식이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자에 매여 있고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들은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제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의 부재인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전통에 매여 있었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복음의 분명한 지식이 그들 속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도 말씀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가 이르러 땅끝이 내 정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저런 난산 토론과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유,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더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로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잖아요. 복음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면 육체적 할례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인치시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명예를
다시 제자들의 목에 그렇게 두려느냐 하고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구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사실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교묘한 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구원관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이것이 없어서 많은 교인들이 이단의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행동에 따른 공로주의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오히려 나 같은 인생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